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섬김과 헌신이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제가 앞번 인사와 지금 인사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뭐가 달랐을까요? 제스처가 있었죠. 이 제스처까지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밝게 당신의 섬김과 헌신이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까요?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위로, 격려,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서 이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은요, 오래전부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봉사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 속에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이 한국교회가 성장한 그 배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 그 섞인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농교회가 올해로 이제 6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농교회가 세워져 오는 이 긴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 또한 수많은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고 아낌없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온 우리 모든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며 세워오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각 은사와 은혜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농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권사님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각자 나에게 맞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의 자랑이나 자신의 유익,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6절과 8절에 나오는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해보면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긍휼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만 은사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서로 합력할 때에,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동력할 때에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는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능력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다른 지체들과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합력하여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좋겠는가?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고요? 먼저 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서 진심을 다하고 아낌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이 말씀은요, 서로 간에 알뜰히 살뜰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끼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알뜰히 살뜰히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신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분명히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알뜰히 살뜰히 사랑할 그때입니다. 아낌없이 진심을 다해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의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우애하고라는 이 말도요, 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면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요, 성심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피차 낯선 사람이 아니라 형제요 자녀임을, 형제요 자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혹시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므로 서로를 아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진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없이 아낌없이 진심을 다해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 옆에 부부가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시기를 결단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는가? 바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게으름이나 망설임이나 불만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으로 무엇인가 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불만을 가지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행동이 느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걸하려도 얻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지칭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게으른 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만일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그 식어진 마음과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뜨겁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할 때의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식어진 열정은 불과 같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들마다 뜨거워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과 같은 열정으로 서로 사랑하고요, 불과 같은 열정으로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요, 불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는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성도가 항상 범사에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주님 은혜에서 즐거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여 거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요, 이 소망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소망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이 소망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환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우리를 향해서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주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에 계속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오고요, 시련이 닥쳐오고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힘이 될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항상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그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항상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요,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1년간 하나님께 도와주신 이 사명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좋겠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서 풀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필요로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함께 같이 겪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왜 관심을 가지고 왜 함께 겪으라고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요, 언제든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요,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요,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다른 지체들에게,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런 우리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정안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합력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